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강해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기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신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습을 거꾸로 역세습을 하게 되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열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한다고 이제 방방 뛰는 설교를 보여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거울 보고 이제 액션을 연습해서 원고를 외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 원고에 따라서 율동을 액션을 준비해서 와야 특별한 설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짧지만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첫 마음을 되게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처음으로 기도했을 때의 마음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해주셔서 4박 5일 동안이 꿈과 같이 지나가게 됐고, 또 함께 같이 선교하시는 우리 팀원들이 또 기가 막히신 분들이셔서 큰 은혜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같이 가서 믿음으로 실험해보고 독려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이 제게 생겼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게 된다면 그게 가장 놀라운 증거이고 기적이라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추억 같은 건 참 오랫동안 진행되지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 가운데 사라지고 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 공주능이라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과도 많이 가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저는 공주능으로 소풍 갔습니다. 집 근처에서 학교 근처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래도 풀밭이 있고 산이 있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평소 때도 그곳에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공주가 묻혀 있다, 뭐 옹주가 묻혀 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아무도 누가 묻혀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공주능이다. 마을 사람들께 불렀던 곳인데 저희가 했던 놀이는 주로 개울에서 또랑치고 가재 잡고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막아놓고 수영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물장난도 하고 가재도 잡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오곤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가보면 그게 다 허물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스타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허물고 우리 스타일로 바꿔놓고 다시 오면 그 다음에 또 그거 허물어져 있거나 또 다른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소풍을 더 이상 거기 안 갈만 하니까 거기가 드림랜드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림랜드. 지금은 북서울 꿈의 숲이 되어 있어요. 근데 드림랜드 돼 있을 때 입장료 내고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니까 개울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충 이곳이 개울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열심히도 만들었고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주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매일마다 허물어지고 다시 쌓고 허물어지고 다시 쌓고 그렇게 의미 있고 기억나는 곳인데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는 여기 개울이 있었나 하는 것들이 생길 만큼 그런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10년만, 20년만 지나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10년만 지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일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봐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그 자녀들에 대한 것들이나 진로에 대한 것들이나 또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나 조금만 거시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눈으로 이것을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해보라는 건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도전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면 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원래 진위는, 진짜 뜻은, 의도는 바울이 내가 지금 천국으로 당장 가는 것이 더 좋아, 그런데 지금 가지 않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천국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천국과도 같은 좋은 곳을 포기하고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땅에는 이게 더 좋지 뭘 천국에 또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천국의 삶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만 본다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은 3층 천이라고 그려지는 당시에 세계상을,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거든요. 제게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저는 의외로 반대로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날씨도 좋고 덥고 봉고차 운전하는데 진짜 뜨겁고 이거 에어컨으로 좀 시원해질만 하면 전도하는 곳 도착해서 다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전도하고 돌아오면 이 봉고차는 또 아주 빵빵하게 데펴져 있는 거죠. 진짜 뜨거운데 그런 날면 이제 마음속이 힘들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날은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 안에 별별 생각이 들다가 제 연약함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도대체 변하질 않는구나. 아무튼 꾸준해 진짜, 막 이런 생각이 제게 들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묻듯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주님께 천국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묻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천국에 간다면 이런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곳이 내가 완전히 선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가만히 제 연약함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제정신일 때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를 주로 고민해 보면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될 때, 예를 들어서 주님께 설교할 때는 절대 딴 생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은 선교를 갔을 때나 중요한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말 홀이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일, 이럴 때에는 그래도 좀 정신이 훨씬 난 거예요.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제 삶에 좀 영적으로 괜찮은 때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런데 천국을 보니까 제가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천국에 가면 글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주님이 빛과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날마다 24시간 정말 연약한데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영광 때문에, 어디서나 분명한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천국에서는 진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군요. 천국에서는 내가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영광 때문에 거짓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는 진짜 이런 모든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겠군요 라는 게 제 마음의 소원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매이고 싶지 않은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행위로서 어떻게 변화된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적어도 천국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천국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완전해질 수 있겠구나. 거기서는 적어도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전 이해가 됐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기쁨이겠구나, 은혜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고 훌륭한 것이라고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을 아는 사람, 천국의 영광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게 천국에 대한 삶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요즘 갑질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이분의 처음 삶은 참 대단히 특별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전쟁 직후에 20대였던 청년 조중훈이라는 분이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한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 있더라는 거죠. 근데 뭐 여자분이 외국 사람인데 말도 잘 안 통하겠지만, 외국 사람이 특별히 여자분이 뭐 이렇게 본네트를 열어서 이거 고치면 되네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거 어찌할 바 모르고, 지금이야 전화 한 통하면 뭐 레카가 온다든지 뭐 어떤 걸 받을 수 있지만 50년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잔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전화가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난감하죠. 근데 지나가다가 이 조중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서서 물어봤더니 차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자그만치 1시간 30분이나 걸쳐서 그 차를 고쳐주었대요. 당시에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망가지면 자기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기술도 함께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자동차가 훨씬 더 단순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1시간 반 동안이나 해서 그 차를 고쳐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인 여성이 내가 살해하겠다고 상당한 금액을 돈으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멘트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근데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됐다고.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주소는 알려주고 헤어졌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제 외국인 여성의 남편이 함께 조중훈 씨를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제는 살해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유 없는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 남편은 미 8군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미 8군 사령관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사성 장군이거든요. 미 8군 사령관이면. 저도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또 평일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미 8군 사령관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례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조중훈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유 없는 대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사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받을 만한 명분이 있는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받을 만한 명분이 있는 게 뭐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운전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미 8군에서 버리는 폐차, 차가 미군은 많이 있거든요. 폐차를 제게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폐차 인수 권리를 제게 주십시오. 폐차를 그냥 버릴 거고, 어차피 폐차 미국에서 뭐 쓸 수 없으니까 오래된 거 그냥 버릴 때 내가 당신 아내 차 고쳐줬듯이 내가 고쳐서 쓸 테니까 나한테 버려라,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사령관한테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 당시에 무슨 이권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어차피 버리는 거라면 멀쩡한 차를 버려달라는 게 아니고 폐차를 너한테 버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라고 몰빵해줬다는 거예요. 밀어줬다는 거예요. 이후 청년 조중훈이 미 8군의 폐차를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대한항공으로 발전하게 됐다. 한진그룹을 이끌게 됐다. 이분이 첫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했던 일들이 실상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가 의미 있는 곳에 참 많이 갔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 도움받아서 가다가 몇 번 가긴 했지만 이번에도 특별하게 느낌이 다가오는 곳이 묘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비들이 쫙 있고 선교사님들 묘지들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요코하마에 가면,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일본이 개항을 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죽었던 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중에서 해병이 먼저 거기서 젊은 나이인데 풍토병으로 아마 죽었나 봅니다. 그런데 일본은 화장 문화거든요. 그리고 묘지를 잘 쓰지 않아요. 물론 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비석 같은 거 하나 딱 세우고 납골묘당으로 이렇게 가족묘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묘라는 게 특별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죽었고 그 뭐 일병 정도 되는 해병인데 그걸 그 유해를 다시 그때 당시에 이거 증기선 타고 미국으로 다시 가면 이거 몇 달 동안 그 시신을 가져가면 그 난리가 나겠죠. 그 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식으로 쓰긴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요코하마에 있는 한 지역을 갖다가 이제 통째로 공동묘지 해라. 그런데 그곳에 외국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조금씩 모시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곳에 똑같이 외국 사람이라는 같은 바운드리가 있으니까 그냥 외국 사람으로서 묻혀 있는 거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 다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외국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뭐 가보면 다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있는 중에서 몇몇은 진짜로 선교사님 있는 데더라고요. 선교사님 있는데 양화진에 있을 때는 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긴 다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뭐 7,000기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던가 아무튼 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데 그중에 선교사님 묘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년 된 곳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간간히 거기에 새롭게 묻히는 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쭉 들어가서 선교사님 따라서 그곳에서 있었던 최초의 선교사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아내 되시는, 똑같이 맥클레이겠죠. 왜 그럴까요? 성이 맥클레이니까 외국 사람들은 성이 같지 않습니까? 맥클레이 여사가 우리나라 갑신정변의 주인공이었던 김옥균 선생님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에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분이거든요. 거기에 묻혀 계세요. 아무튼 거기서 우리가 일본 땅을 놓고 부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되게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100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겠죠. 100년 지나고 났는데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 모욕은 여전히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분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고 그렇게 뿌려진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되는 약속처럼 저게 다가오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나의 개인적인 천국과 구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해야 하는 거구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라고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하나 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삶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라, 동력해라. 이게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 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요한복음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하나 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목표 자체가 달라요. 어떤 삶을 사는 것,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 없는 과정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커다란 일을, 세계의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네가 다른 사람과 복음 가운데 하나 되는 게 너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는 거. 우리는 그걸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선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선교사님과 이야기했던 대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이재수 선교사님이라고 인도에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어느 장소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딘가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 오는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역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분이 여러 팀 혹은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그 팀이 거기가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이, 사역하시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동력을 하게 되는데 다들 무슨 사역에 되게 쇼부를 본다는 거예요. 오면 뭐라도 짓고 가든지 뭘 하고 가든지 준비해온 거 일단 다 풀어놓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해왔으면 아무튼 노래라도 다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상황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노래도 꼭 해야 되고, 그게 시장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꼭 해야 되고, 갖고 온 거 일단 다 나눠줘야 되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대부분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온 것에 급급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사역에 막 분주하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되게 막 마음에 막 어긋나고 힘들고 이렇게 짱짱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프다는데 너 선교 왔는데 네가 아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독한 말도 서로 막 얘기하면서 선교 와가지고 그런 팀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목적을 정확히 하는 건 좋지만 그 중보기도면 중보기도, 땅밟기면 땅밟기 이런 거 좋은데 근데 사역 자체에 너무 이제 목숨을 걸다 보니까 되게 힘든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분이 그 모든 팀을 단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지났을 때 선교를 잘했다 못했다 딱 하나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팀워크. 하나됨. 아주 깔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됨. 하나 됐으면 그 팀이 준비한 거 하나도 못 가고 하더라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선교지에서는 진짜 들더래요. 건강하게 다들 행복하게 그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가는 게 지나놓고 나면 자기들끼리 뭐 어마무시한 걸 하나 지어놓고 가는 것보다 혹은 뭔가 하고 가는 것보다 선교지에서는 훨씬 좋고 영적으로도 충분하고 풍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 주위에 따라다니는 현지인들이 전부 다 그 따라다니는 보조하는 사람이 다 현지인이잖아요. 운전기사부터 시작해서 뭐 주위에 뭐 밥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지 교인이기도 하지만 현지인들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식당에 들어가서 서빙하는 사람들 전부 다 현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공연하고 이렇게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작정하고 나가서 하는 경우들은 준비가 되지만 진짜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식당, 화장실, 뭐 쇼핑할 때 이럴 때 다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정 이상한 영향력을 주고 오는 거죠. 하나됨이 진짜 중요하더라. 하나됨 깨트리는 게 가장 큰 적이구나. 하나됨 깨트리는 게 그게 제일 커다란 적인 거구나. 저 이번 단기성에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처음부터 1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다가 이렇게 왔어요. 하나 되니까 서로 의견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만 양보해도 가정에서나 우리가 부모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실 그거 원하거든요. 그거. 근데 그거 원하는 게 어쩌다 보면 내가 이런 지지부진한 이게 자지구리한 거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쓸데없이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게 진짜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이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힘들어요, 사실. 누군가가 내 의견을 막 무시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나랑 다른 의견을 다른 곳에서 막 공격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참아야 돼요. 억울해요, 나만 혼자. 그런데 명심하세요. 혼자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평가하시고 보신다면 어떤 어마무시한 커다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시즌입니다. 월드컵에서 아무리 달리기 할 때 뭐 엄청 빨리 뛰고 유명한 선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골 못 넣으면 땡인 거예요. 너무 제가 결과만 이야기했나요? 뭐 뛸 때 뭐 백덤블링을 해가지고 뭐 구미호처럼 막 돌아다니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에 찍힐 수는 있어도요. 골 못 넣으면 땡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길을 딱 보고 있으면 뭐 어마무시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도 그 어마무시한 사역 가운데 하나됨이 있냐? 그걸 위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평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 될 때 우리를 그것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이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어있기 원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예요. 내가 하나 되는 게 짜증나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사실 그 짜증과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을 한꺼풀 좀 벗겨 들어가 보면 사실 두려워요. 내가 연약하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기 싫어요. 내가 깔보움 당하는 거 싫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두려워요. 근데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야. 왜? 하나됨 자체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두려움은 하나 되는데 가장 커다란 적이기도 하지만 하나 되려고 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고비들이기도 해요. 어떤 분이 쇼핑몰 계산대에서 예수님과 마주쳤답니다. 예수님이 쇼핑몰 계산원이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불러보세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이 여자분이 완전 수지 맞은 거 땡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야기했답니다. 기쁘고 놀라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이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기쁨, 행복, 지혜 그리고 자유를 갖기 원합니다. 아무튼 생각나는 좋은 건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기쁨, 행복, 지혜 그리고 자유를 알기 원합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든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꼭 우리가 말미에 달아야 될 거 있잖아요. 제 소원은 그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서 이거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소를 띠신 채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 이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게에서는 열매를 파는 게 아니고 씨앗을 팔고 있다고. 씨앗을. 이렇게 기쁨, 자유, 평화 이런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고 요걸 심으면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는 이 씨앗을 팔고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되면 팍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두려움이 있죠, 사실. 반드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과정이 하나됨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고 내가 그것을 넘어가 보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우리가 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걸 카운트로 보신다는 거예요. 땡땡땡땡. 그게 중요한. 이렇게 관역이 양궁 관역이 있으면 뭐 엄한 걸로 막 엄청난 걸 쏴대도 주님께서 곧 관역에 땡땡 맞는 게 뭐냐면 그 관역이 하나됨.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쏴도 하나됨 1점, 뭐 어디다 뭐 하도 또 하나됨 2점. 이게 하나됨의 점수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골이라는, 그게 골이라는 거예요. 그게 골. 복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넘을 때,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나됨을 누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은혜인데, 고난을 위한 은혜, 고난을 위한 믿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중요한 믿음이다. 삶의 모습이다. 고난을 위한 믿음.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것을 주실 때 그거의 용도, 그 은혜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니까 믿기 위해서, 믿을 뿐 아니라 딱 두고 바로 뒤에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도 하신대요. 근데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받게 하신대요. 그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는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의미겠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고난과 은혜가 이게 일종의 패키지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주문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고난도 같이 이게 패키지라니까요. 고난만 주문할 수 없어요. 은혜도 있어요. 은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패키지 중에서 항상 한쪽밖에 못 봐요. 고난이 힘들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패키지 위에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힘든 사람이 아니면 감히 생각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못하는 어마무시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사실.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이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요, 주신 은혜만 또 생각해요.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나를 볼 때는 고난만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은혜만 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되게 부러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또 너무 좋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좋겠지, 좋을 거야, 새벽기도 계속 해야 돼 그러면서 특세를 9번 하고 나면 지금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러면서 한번 실려가 보면 내 마음을 알 거야 얘기해 주는 거죠. 받은 은혜가 정말 크거든요. 제가 진짜 커요. 너무 감사해요. 받은 고난은 클까요, 작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하지만 편하게 오지는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웃으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나이스하게 이렇게 가고 이러진 않.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진짜 팥죽을 끓이고 너무너무 그렇게 해서 엉엉 울기도 많이 울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갈 길을 모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딴 길도 몰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전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 다시 설명해보려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밖에 한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보고 막 되게 부러워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보면서 은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고난을 보면서 은혜를 같이 보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아프잖아요. 고난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픕니까? 그런데 고난을 보면서 은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가난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죠. 어려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몇 억이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억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냐면 주머니에 몇만 원 사실 없을 때예요. 심지어 몇천 원 없을 때. 그게 사실 더 마음에 정말 큰 대창이 돼서 그냥 막 팍 찌르는 것 같아요. 진짜 아파요. 아니 몇 억이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라고. 저 몇 억이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뭐 생각도 잘 뭐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얼마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은혜를 같이 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니까요. 릭 워렌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봤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글 읽다가 저 깜짝 놀랐던 게, 릭 워렌 목사님께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치료도 받고 고등학교 때까지 간질약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성분입니다. 뭐 기쁘게도 하고 사람을 흥분하게도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교를 막 방방 나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도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시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건강하고, 강의 때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많이 분비되면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증후군이 미국 전역에 15명 혹은 16명이 있대요. 본인 포함해서. 완전 희귀한 병이죠. 그런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이렇게 안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 증상 중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로 이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간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아주 편안하게 기분 좋게 전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되면 눈이 점점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숨도 못 쉬고, 그다음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너무 무서운 거고.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장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15명 중에 하나. 그 말은 미국에서 15명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이 누리신다는 거죠. 15명만 누릴 수 있다는 은혜. 본인이 너무 힘들었대요. 강단에 서는 거 너무너무 무섭고. 25살에 세렐백 교회라고
LA 밑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천막교회예요. 큰 텐트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텐트 아니고 한 10,000명 들어가는 이런 텐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람 큰 교회거든요. 근데 25살에 세데백교에 처음 목회했을 때 딱 한 명이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었답니다. 거기다가 그 아내분은, 사모님은 그 첫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제가 그 기분 압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좋아합니다. 저를 좋아하지만 세드백을 시작했을 때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저를 불러 당신을 섬기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최대한 한 주에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생각이었답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막 분비되고 이러면 이게 폭주하다 보면 본인이 그냥 뻑 나가버리게 되니까 두렵고 겁나서 내가 한 주에 딱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그게 그 본인의 속마음이었대요.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 성도가 한 명이니까 뭐 한 번을 드리던 반 번을 드리던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2번 드리게 되는 부흥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때 2번을.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은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을 인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3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신 걸 제가 압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지만 4번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아내는 어떤 공황장애나 아드레날린 분비 때문에 이게 안 보이니까, 사실 원고가 안 보이면 끝이거든요. 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악몽들을 꾸냐면, 저는 예전에는 선한목자교회나 이런 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나 사람들 많을 때는 꿈속에서 막 나갔는데 원고가 백지로 변하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딱 섰는데 외워서 올라가는데 거짓말처럼 바람과 함께 싹 사라져요. 그리고 계속 웃고 있는 거죠. 나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잊어볼 때가 이렇게 싹 있거든요. 진짜 그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거든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에 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글을 쓰셨을 때에 그 전해 부활, 그 전 부활절에 26,000명 대상으로 8번의 예배를 인도해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틀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답니다. 이 아드레날린 장애병 때문에 이틀간 누워 있어야 됐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셀레백 교회가 한 13,000명 이 글을 썼을 때 14,000명 정도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아드레날린 충격이라는 최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 있고 힘들고 낙담하고 진짜 힘든데 이분이 지나놓고 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보고 나니까 사람들은 대형 교회, 큰 부흥 이런 걸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냥 예배 단순히 한번 인도하는 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들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만큼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고난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난과 함께 패키지인 은혜를 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믿게도 하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넘어서게도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최완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1950년 말에 연천이라는 곳, 포천 위에 연천이 있습니다. 엄청 멉니다. 연천에서 서울까지 장작 200리길을 기차로 통학하셨대요. 당시에는 기차밖에 없었으니까. 눈 쌓인 수복지구 싸늘한 겨울밤에 기차에서 내리면 을에 진짜 바람이 칼바람이 분답니다. 지금도 포천, 연천 이런 데는 겨울에 만만치 않습니다. 칼바람 붑니다. 당시에는 더 했겠죠.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딱 플랫폼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산 중턱에 깜빡거리는 등불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대요. 그게 위로가 됐다고.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가난한 아버지께서
가난한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날마다 9시가 넘어야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등불을 밝혀서 쪽마루 끝에 건물 바깥쪽에 걸어놓고 기둥에 이렇게 걸어놓으신 거예요. 호롱불을 이렇게 걸어서 멀리서라도 보라고. 목사님이 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등불을 내거는 거, 그게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불타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불 가운데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타 죽지 않아요. 그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임해서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걸 봐요. 근데 그걸 보고 희망을 느껴요. 갈 수 있는 거구나. 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과 함께 있는 은혜를 봐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보고 나아가죠. 이번에 윤동주 시인이 있었던 곳에 갔어요. 제가 미리 우리 소목사님한테 여러 번 연락을 해서 이건 꼭 가야 된다. 꼭 알아봐 달라고 몇 번 검색을 다 해서 주소까지 아예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여긴 꼭 가야 돼. 가서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스시 먹으려고 잘못 들었던 집이더라고요. 그게 그쪽 골목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되게 놀라셨다고. 막상 가서 보니까 예전에 뭐 유명한 싼 집 있다고, 저희 또 싸야 되니까 싼 집 있다고 잘못해서 가다가 들어갔다가 엄청 고생했던 골목이 있었거든요. 그 골목이더라고요. 윤동주 하숙집이 있던 곳이. 그래서 사진 2방 찍고 왔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엄청난 크리스천이었고 부모님도 다 크리스천이었고 용정에 다니던 교회도 있고. 그런데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암울해서 살았죠. 그런데 당시에 자기 목숨을 정말 다 바쳐가지고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엔 목숨을 바쳐서 막 나 죽으리 막 이렇게 뛰어다닌 것은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사실 그분의 삶에서 무장 독립 한일 운동에 개입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건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글 쓰고, 그리고 그 글 쓰는 게 그분에게 있어서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단 사람들 목숨 걸고 다 싸우는데, 대표적으로 송명욱이라고 자기 이종 사촌은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공부하면서 시 쓰고 있고, 그 서시라는 시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시작되는 그 시가 윤동주가 창씨 개명하고 창씨 개명한 이후에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보니까 독립운동하고 있다는데 나는 일본 가서 무슨 광명 보겠다고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런 고민할 때 썼던 시라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광명 보겠다고, 나라가 이렇게 팔아먹혔는데 나는 일본 가서 공부해서 무슨 광명 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야.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시 쓰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보고 오케이 목숨을 버려, 우리가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장투쟁 한일 독립을 위해서 100점, 그리고 이제 그 군자금을 보태 막 90점 뭐 이렇게 착착착 매긴 다음에 시를 써. 네가 시를 쓴 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변절자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행동의 그 강도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시를 쓰는 거는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게 대부분의 백성들이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은 다 독립운동하고 싶죠. 그런데 당장 나가서 모내기 해야지, 자녀들 학교 보내야지, 자기도 살아야지. 마음은 다 그랬어요. 근데 다 못했죠. 그냥 거기 살아갔어요. 근데 그 마음은 너무 아팠죠. 아프기만 했었어요. 근데 윤동주라는 사람이 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등불처럼. 이 시대들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한 명 있어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어줘서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함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윤동주가 고민하면서 시대를 고민했던 고난도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보여줬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같이 누려요. 은혜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을 따라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구나. 결국에는 나 하나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욕심내지 말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 아깝지 않은 거구나. 자녀를 살릴 때도 아깝거든요. 괜찮은 거구나.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거 쓰는 거 아까운 거 아닌 거구나. 다른 삶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됨. 복음에 합당한 삶이니까 내가 두려움을 넘어서 무시되는 거 넘어서 나 하나 되는데 내가 갈 거야. 그게 스코어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주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관역을 맞추는 방법이니까. 세 번째,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예비된 은혜도 같이 본다는 거.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함께하는 고난도 내가 긍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